인생의 겨울이 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부제를 하나 붙였는데, 사실은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면 제목이 금방 마음에 안 닿아서 인생의 겨울이 오면으로 제목을 잡고, 그러나 실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방콕은 몇 도인가 이거를 체크해요. 얼마나 추운지. 창문을 닫아도 정말 찬바람이 들어와서 겨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흰눈으로 덮인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사실은 혹독한 계절이에요. 겨울철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렘과 기대와 이러한 계절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이 근심인 거예요. 겨울철을 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겨울채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래전에는 겨울채비 그러면 두 가지 하면 돼요. 김장하고 연탄 드리면 그게 겨울채비였어요. 요즘도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날이 추워지면 보통 가정에서 김장한다 그러고 연탄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겨울채비를 하지 않고 자연도 겨울채비를 합니다. 나무는 겨울채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잎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름철 무성했던 잎사귀를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몸속의 에너지를,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는 다시는 결코 내가 잎을 내지 않을 것처럼 잎사귀 하나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그 추운 겨울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겨울채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장하고 연탄 드리면 그게 인생의 겨울채비가 끝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겨울채비를 해야 된다. 나무처럼 자기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만 남기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버리는 거, 그게 인생의 겨울채비예요. 시편 77편은 인생의 겨울채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오늘 시인이 맞이하는 인생의 겨울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은 시인이 맞이한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아. 밤에 손을 들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지. 밤중에 잠자지 않고 일어나서 손을 들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밤이 돼도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밤잠을 설치며 번민의 밤을 보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20대 새파란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에, 저는 그때에 청춘들이 바깥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러할 나이였는데, 저는 그때에 은혜 받고서 밤중에 교회 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밤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때는 이런 의자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만큼 기도를 했냐면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서 찬바람이 막 올라오는 거기에 방석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를 했어요. 나는 허리가 끊어진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 아, 이래서 허리가 끊어지는구나. 6.25 훈련 받을 때 허리가 끊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도 좀 알았지만 내가 자원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했던 적이 그때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밤새 울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가 그리워지고 생각나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인도 그랬지만 많은 인생들이 밤에 왜 잠을 안 자고 일어나 손 들고 기도해요? 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춥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겨울이 오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아삽 시인은 누구를 위해서 손 들고 기도했냐면 자기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이 아삽 시인을 위로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인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했어요. 왜 사람들이 위로할 때 거절했을까요?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의 환난, 지금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시인이 알았던 거예요. 4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불안했어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사실 잠이 안 와요. 한동안 밤에 너무 걱정거리가 많으면 갑자기 깨지거든요. 그러면 깨가지고 잠을 쉽게 못 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생각하게 돼요. 아삽 시인이 그랬어요. 그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뭐 했겠어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뭘? 지나간 날들을 생각했어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지나간 시절에 자기가 밤중에 일어나서 불렀던 노래를 기억했어요. 내가 지나간 시절에는 밤에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집사님, 성경에 보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미 응답된 거야. 믿어 그냥. 그리고 그냥 감사헌금부터 드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맘 약해가지고 그거 들어줄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23절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약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산을, 멀쩡한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게 하고 이 바다를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하면 산이 들려져가지고 바다에 던져주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말해요. 그러나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아무거나 구하면 주신다는 말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만 구하면 내가 그것은 100% 준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 너희들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라 해도 그게 너희들의 욕심이면 그러한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는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만 구하세요. 아무거나 구하면 그건 다 욕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가 구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이란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생명을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뭘 구하냐면 생존을 구해. 생명을 안 구하고 생존을 구해요. 생존이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의식주를 말해요. 우리는 늘 생존을 구하지 생명은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것, 생존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 구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만 늘 구한다 이 말이죠. 오늘 아삽 시인이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전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시인의 의문 제기. 여러분, 오늘 아삽 시인이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이러한 거예요. 은혜, 인자, 긍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잊으셨나? 여러분, 은혜, 인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오래전에 맺은 언약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켰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은 적도 없고 어긴 적도 없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똑같은 얘기죠. 아삽이 시인이 했던 말과.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잊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환란의 바람이 불자, 바벨론의 침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겨울,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이 올수록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인생의 겨울이 오면 교회를 떠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교회 나오는데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잊어요. 뭐 때문에? 인생의 겨울 때문에. 아삽 시인도 인생의 겨울, 민족이 겪는 이 유대 민족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요, 인생의 겨울이 오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거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인은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연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연약함.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시인은 인생의 겨울, 인생의 환난 날이 오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해 보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지존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던 지나간 날들, 연수들,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사건은 어떤 것인가? 속량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거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출애굽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오늘 아삽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옛적에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란 출애굽 사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지금부터 얘기해요. 16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 16절에 보면 오늘 시인은 옛적에 있었던 주의 구속사,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걸 두 번 반복해요.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또 요단강도 건너서 이제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갔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육지처럼 건넌 사건을 지금 이게 시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물들이 주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그 대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 따라와라 그러고 다 같이 그냥 막 간 게 아닙니다. 12지파 진으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서요. 깃발을 들고. 그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차례차례 순서대로 12지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누가 서요? 유다 지파가 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4절 보세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유다가 제일 앞장서는데, 군기를 들고 앞장서서 가는데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유다의 군기를 들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물들이 볼 때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누가 보여요? 유다 지파만 보이는 거예요. 물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유다 지파를 본 거예요. 선두에선. 그런데 유다 지파를 보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보았는데 물들이 누구를 봤다 그래요? 주를 봤다 그래요. 유다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보면서 왜 주를 봤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숨겨놔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거 출애굽 사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출애굽 당시에 오늘 시편 77편은 물들이 유다 지파를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시편 114편에서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여호와의 성소가 돼요? 이유가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이 성소잖아요. 이 말은
유다 지파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의 허리에, 유다 지파의 그 속에 메시아의 씨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바다는 행진대열의 선두에 선 유다 지파를 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봤다는 것은 유다 지파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 114편에서는 물들이 그 하나님 주를 보자 도망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 갈라졌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바다는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고 바닷길을 열어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물들이 도망쳤다, 물러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시적 표현이에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물들은 주를 보았는데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넘실대는 바닷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의 물들이 보았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보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홍해와 요단강의 물들이 보았던 유다 지파 속에 그리고 성막에 숨겨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들은 주를 보고 두려워서 진동하며 흔들리고 갈라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들은 오히려 넘실대는 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두렵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내가 있을 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와서 심히 두려워한 이유는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퇴로가 차단되고 바로의 군사들에 의해서 앞의 길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앞의 길은 없어졌어요. 뒷길은 막히고 앞의 길이 없어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 14장 9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바다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 시인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다는 거예요. 왜 시인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큰 물에 있다고 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깊은 바다에 예비된 생명의 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일 홍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병거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잡혀 죽었을 거예요. 병거가 빠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 노인네 다 짐 끌고 그게 빨리 가겠어요? 피난 가는데 다 잡혀 죽었을 거예요. 육지로 가지 않게 천만다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삽 시인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길이 없는데 그 바다를 가리켜 바다에 길이 있다. 하나님은 육지의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의 길을 택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바다에는 길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주의 발자취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내년의 삶은 올해보다 더 팍팍하고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생존의 길을 생각하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요. 생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생명의 길은 있다, 이 말이에요. 생존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생각하면 세상은 살만 나지만 생명의 길을 버리고 생존의 길을 택하면 세상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물이 광야에서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광야에서는 길을 찾아야 살지 길을 못 찾으면 죽어요. 시인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바다의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면 세상은 늘 밤이고 환란이지만 생명을 위해서 살면 똑같은 밤이라도 시인이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길이에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시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 아래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지만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다의 길을 예비하셨지만 이들은 바다의 길을 보지 못하고 두렵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사는 백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길은 어디에서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홍해와 요단 강에서 유다 지파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그 길 외에 모든 길은 다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삽 시인은 그 예수님의 길이 홍해바다 깊은 바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물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봐요. 오늘 시인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양떼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율법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길로 갔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은 다 막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만났다는 것은 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모든 길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에요. 각자의 길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면 세상이 두렵지만 생명의 길을 가면 세상이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도 이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내가 어떻게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생존의 길을 찾지 말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광야인데 하나님, 생존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 방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생존의 길은 보이지 않아 생명의 길이 바다에, 홍해 바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들은 그 길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주님을 모른 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영원한 십자가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밤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성탄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들이 주를 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차가운 인생길, 인생의 겨울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존이 아닌 생명의 길을 찾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부친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소영 집사님 유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